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은 앞선 4장이 비탄하는 시였던 것과 다르게 기도 형식의 시입니다. 그래서 호소와 간구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의 원어 자카르는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특히 여호와와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할 때마다 쓰였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26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지만 아주 멸하지 않고 언약을 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자신들의 죄로 인해 벌 받고 있음을 말하며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신들을 다시 돌보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봐 달라는 말도 같은 맥락의 말로 죄로 인해 치욕당한 것을 살펴보셔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예레미야는 1절에서 자신들을 살펴봐 달라고 간구한 후에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호소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기업과 집이 외인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집과 땅을 빼앗긴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언약의 측면으로 제사장 나라의 기업을 빼앗겨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게 된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라는 표현 역시 단지 전쟁 중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모습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과부 같다는 건 역시 신랑 되신 주님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업에서 값없이 누리던 물과 나무를 이제는 바벨론에게 은을 주고 값을 주고 이용하고 있는 식민지의 비참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쫓는 자의 원어가 라다프로 추적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추적하여 포로 삼고 박해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을 눌렀다는 것은 삶을 속박당해 비진리의 멍에를 씌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던 비진리의 실상입니다. 비진리는 결국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며 삶을 파괴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그 비진리의 멍에를 쓰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해 바벨론에게 대항하려 했었습니다. 진리의 양식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가 주는 비진리의 양식을 먹고자 했었습니다. 7절에서 예레미야는 조상들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짧게는 전 왕조에서 애굽과 아수르와 힘을 합쳐 바벨론에 대항하려 했던 것을 말하기도 하고 훨씬 이전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양식이 아닌 애굽의 양식을 끊임없이 갈망했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그 범죄로 인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의 대가를 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비참한 식민지의 삶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8절에서 말하는 종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를 뜻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큰 제국의 영광을 누렸던 유다가 어느덧 바벨론의 신하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들의 손에서도 건져질 힘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유다를 구원할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9절에서는 바벨론의 폭정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도 칼이 있어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광야에 있는 유목민들이 유다의 정권이 무너지자 광야로 나오는 피난민들을 수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에도 나가지 못해 성 안에서 굶주려 있는 상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광야는 마음이 연단되고 옛 자아가 죽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여 진리의 검이 그들의 죄악된 중심을 죽이고 진리의 양식을 얻게 하는 곳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벌하고 계심을 믿지 못해 광야로 나아가지 않고 성 안에서 헛된 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에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또 예루살렘의 참상을 호소합니다. 바벨론은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다고 말합니다. 욕보였다의 원어 아나는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성적으로 욕보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빼앗고 핍박하며 삶을 괴롭게 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여호와의 진리로 장성해져야 할 예루살렘의 부녀와 처녀들에게 진리를 빼앗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매달리고의 원어 탈라는 걸다, 매달다 라는 뜻으로 공중에 매달아 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쟁의 패전국으로서 지도자들, 장로들이 비참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다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지도자들, 장로들이 먼저 죄 가운데 있으며 백성들을 죄로 인도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징벌이었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물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청년을 뜻하는 원어 바후르는 젊은이, 선택된 자라는 뜻입니다. 주로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선택된 젊은이들을 표현합니다. 그런 자들이 유다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맷돌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맷돌을 치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선택받은 청년이 여인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력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진리를 따라 성숙해져야 하는 청년들이 미숙한 여인의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나아르로 어린 유아가 아니라 주로 청소년기의 소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나무를 치는 것은 힘든 노역을 시키며 핍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비진리를 지게 해 낭망하게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0장 8절에서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상의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나무 모형만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표현을 이곳에서도 사용하며 영적으로 미숙한 소년들에게 우상의 가르침, 비진리를 지워 낭망케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는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노인의 원어 자케는 장로를 뜻합니다.
이는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숙하고 성숙한 자로 진리를 가르치는 어른들을 뜻합니다. 성문은 단지 출입문이 아닌 유대 백성들이 크고 작은 사건을 장로의 입회하에 처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로들이 진리의 기준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 더 이상 이러한 진리를 나누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 기록된 상황들은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진리를 쫓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비진리의 모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간절한 기도로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호소하며 언약대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교훈 삼아 말씀에서 벗어나 고통받고 있는 삶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